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토하여 낸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이 살만한 환경과 상황과 모든 기후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의 가치가 있을 때 그걸 보존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엉망으로 살아도 그러나 두 번째, 바뀔 가능성이 있고 변화의 여지가 있을 때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그 흐름이 여기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자멸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자멸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때는 유명한 제국이었던 잘 살던 사람들도 타락하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땅이 토하여 냈다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게 노아 홍수 때 전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 그다음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특별하게. 이 두 가지 원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어떤 중요한 내용이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세력을 없애라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게 뭐냐? 그런 쪽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게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얘기하는 법과 질서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새 젊은 애들은요. 어디 가서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 대해서 성경 아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느냐? 땅이 토하여 내는 삶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넘어져 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지 않는다는 게 반성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고 사느냐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하여서 좀 더 의미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서 나의 삶에 영향을 못 받도록 내가 영향을 받는 범위를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말고 영향을 주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주려 나에게 악하게 영향을 주는 형식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관계가 있으면 1차적으로 멀리 하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오늘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건 복이구나.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냐? 땅이 토하여 낸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 본 대로 오늘은 반대입니다. 땅에 뿌리 내리는 삶.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딱 튼튼하게 내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처음에는 나무를 조그만 걸 겨자씨만한 거를 이렇게 심어서 나무가 작지만 뿌리를 쫙 내리면 그게 잘 자라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일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뿌리를 딱 내리면 내 삶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이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삶, 땅이 토하여 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듯이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의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계명의 말씀을 10가지 계명의 원리들을 버무려서 그 원리들을 적용을 시켜서 쭉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선 레위기 19장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보시면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 나 주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3절 보면 제5계명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4계명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제2계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1계명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근거가 10계명의 내용의 말씀들을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아주 참 힘들었던 어떤 분은 막 설교를 들으면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간음이 온갖 모습으로 다 나타나는. 근데 여러분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솔직하게 눈 뜨고 살아가면요, 방송에서 맨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면역이 돼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면 가치와 즐거움이 분리가 되면 그 즐거움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변태적인 범위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가치와 즐거움은 같이 가야 된다. 그 즐거움은 가치의 내용 안에서 컨트롤이 되어야 된다. 그 가치를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노는 게 됐든 뭐가 되었든 그것 자체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에서 다 파괴하되 나아가다 보면 극단적인 것까지 나가게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게 있더라도 그거를 조정하는 마지막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살아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준의 형태로 나타날 때 어떻게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여기 오늘 말씀을 3가지 형태로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이 누릴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형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형태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 주셨던 그 3가지 형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나는 이 3가지 형태를 어떻게 먼저 누리고 있냐, 여러분이 누리시고 그 다음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3가지 형태를 또 전달하시고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까요? 자, 19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 있는 말씀을 쭉 하면서 맨 끝에 항상 후렴구처럼 붙어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분의 내용대로 이렇게 너희도 한번 살아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거를. 그럼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옛날에 농가밭, 요즘은 농가밭은요, 뭐 트랙터로 경작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토지 구획을 해가지고 네모나게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기계가 쫙 가면서 이제 하지만 옛날 논밭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 논밭을 보면 삐뚤삐뚤하고 이렇게 구탱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추수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낫으로 이렇게 베는데 저 구석에 있는 거를 베려면 힘들어요. 구탱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거 구탱이 있는 베지 말고 내비두라 그거예요. 두 번째, 낙가력이나 밀이나 이렇게 타작을 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쉽게 말 이삭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에 룻기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땅도 없어요. 일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먹어 살아야 되잖아요. 뭐 먹고 사느냐? 추수할 때 그 추수밭에 가서 아까 말한 떨어진 이삭을 그날 주워서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거둘 게 없는 사람도 최소한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냥 주지 말고 이것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공짜로 주지 말고 그가 하루 땀을 흘려서 수고하는 형태로 해서 이삭 죽기를 하라는 거죠. 이삭 죽기를 해서 먹고 살도록 해라 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1원리는 뭐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기본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에요. 인간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굶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날 하루 먹어요. 하루 마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뭐냐?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주었던 복,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이미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먹고 살기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열매 맺는 모든 것으로 풍요로웠다. 그의 삶의 관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너희가 사이가 나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유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 만났다 저 사람 망했구나 하고 저주하거나 그러지 말고 옛날에 원수인데 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어느 날 모처럼 만났는데 지금 굶고 있어. 밥도 못 먹고 있어. 근데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고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의 형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강도 만나서 지금 쓰러져 있어요. 그러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지금 그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그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면 근데 그 도움의 필요가 기본적인 게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 그 대상이 여기 올까?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면 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본을 채워주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기본을 채워주죠. 기본을 채워주는데 그 기본을 채워주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하면요. 여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은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나는 악하게 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기본을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보고 숯불이 머리에 있으니까 얼굴이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부닥치거나 마주쳤는데 요즘은 뭐 기본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센터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기회들이 여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못하더라도 데리고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가서 상담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긴급 지원 자금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머전시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제 그만큼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을 채워주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 기본 중에 기본은 굶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생각에 아직도 굶는 사람이 있냐? 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눈에 안 띌 따름이지. 근데 혹시 띄거든 찬스라고 여기십시오. 찬스라고 여기십시오. 어떤 찬스냐? 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삶의 기본을 채워주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일에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귀찮은 것이지만 귀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회가. 두 번째는 채워주되 기본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은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8계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하지 못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9계명, 또 이웃을 탐낸다, 10계명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시키는 말씀이 뭐냐? 13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루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돼요. 일당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식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나는 현금 주고 납품했는데 납품받은 회사에서는 갑질을 해서 어음을 줘요. 이게 지금 시대적 관행입니다. 이게 갈수록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그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전반적인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루 품삯을 일한 사람은 그날 월급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네, 하루 이자를 내가 빼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안 준단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걸 가지고 상대방의 을의 위치를 압박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열매 맺는 방향으로 가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은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기본이 채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채워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살아가는 삶이, 그가 하고 있는 일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감이 그로 하여금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번째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첫 번째 그의 인생의 기본을 채워주는 걸 경험하고, 두 번째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뭐냐? 그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일감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꽃피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격려하시고 또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더군다나 갑의 입장에 있으면 을의 입장을 헤아리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루 일해가지고 그날 하루를 넘겨요. 근데 이제 언제 결제해 줄 것이냐.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느 집사님이 어디 납품을 해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다 납품을 해가지고 그 결제해 주는 거 늦게 납품하면 그것만큼의 금융 비용을 내가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오다가 안 오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구조적 차원에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참 훌륭하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되고 나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여기 나가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시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축복의 에덴 동산으로 바꿔요. 착취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기업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네가 마음 쓰는 내용이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한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수록 돈이 없는 사람들이 더 싼 이자로 빌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이자가 더 비쌉니다. 왜? 갚을 확률이 어려우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은행은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땅이 토하여내는 삶의 구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 못 바꿉니다. 세상은 그렇게 갈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은 살 수 있다고. 그럼 그만큼 손해보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손해보는 거는 내가 채운다. 어떻게 채우는지 아느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자, 23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세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께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 25절.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한 다섯째, 5년째 되는 데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들이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처음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들 땅을 그냥 먹지 말래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먹지 말래요.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나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하나 더 얘기해요. 4년째 되는 아이는 거기서 나는 모든 것을 일단 하나님께 다 바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뭐냐? 5년째부터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는 것 같죠. 4년 동안은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5년째 되는 때에 내가 너에게 몇 배로 더 부어주겠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땅도 그래요. 땅이 오랫동안 거기서 매번 해먹으면 땅에 기름기가 떨어져가지고 열매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즉 겉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겉으로는 너희들의 풍요로운 열매는 너희들 계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계산 방식을 따르면 부분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축복을 얻는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는 손해봐요. 앞으로는 미치는 것 같은데 뒤로는 축복이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맛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땅을 안식년 제도를 만들고 그럼 그 한 해 못 거두면 만큼 돈이 적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과일을 거둬야 되는데 이거 못 따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내비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이렇게 났던 모든 것들을 계속 먹었던 것을 묵혀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는 뭐냐면은 그 땅을 묵혀두면 몇 년 동안의 기름지게 땅을 만들어서 몇 년 후에 열매가 맺을 때는 옛날에는 사과가 요만한 게 몇 년 동안 묵혀놨더니 나중에 사과가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감이 잡히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를 빼서 예배드리는 그것만큼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가게 열면 그것만큼 수입이 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앞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인생 전체 아프거나 자녀들의 문제나 사건이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반적인 게 인생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돈만 많이 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여기 사람들을 대하고 행해 나갈 때에 그의 삶을 네가 관계하는 사람이 너와 회사와 연관되어서 너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그걸 할 때 네가 갑의 위치에 있거든. 그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네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걸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의무가 아니고 네 인생에서 하나님이 너 뒤돌아봐라. 너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것을 채워줬고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다양한 형태로 너에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그런 대상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그에게 표현하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특권이다. 마지막 특권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더 재미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4절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밑에다가 내가 주기 때문이다.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은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동네에 살 때 제가 부산 범일동에 살았는데 거기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다리 이렇게 어려서 소아마비가 이렇게 된 애들이 그 나오면요, 애들이 나오면 따라다니면서 같이 쩔뚝거리면서 놀리는 거죠. 옛날에는 참 못됐어요.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냐?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한 사람으로서 존중이 여기고 받아들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집단적으로 대하는 온갖 종류의 악행에서부터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존중이 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나 어느 데 들어갔을 때 그가 환영받고 용납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멸시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인하여 사람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란 절대적인 조건도 있지만 상대적 조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봤던 신문 기사 중에 참 세상에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재벌가의 며느리들이 모여 앉았어요.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 재벌가에 쉽게 말해서 재벌가가 아닌 애가 하나 들어갔어요. 재벌가의 며느리들은 모두 유학을 다 갔다 왔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영어로 쫙 얘기를 해요. 서로. 한국말도 잘하는 애들인데 어떤 때 영어로 얘기하느냐? 영어 못하는 며느리가 딱 들어오면. 아니 같이 앉아서 부엌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영어 못하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같이 앉으려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영어 잘하는 애들이 한국말도 할 줄 아는데 지구끼리 영어로 얘기를 하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지. 사람은 놀라울 정도의 창의력을 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그가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는 존중이 여김을 받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불렀다. 이게 아담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영생을 함께 누릴 존재로 생명나무와 영생의 선악과를 이건 먹지 마라.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생명나무를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상대방을 가장 존중히 여긴다라는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한 소망과 그를 향한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에 이르는 그거를 내가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렀으면 그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도록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사람이기에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성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는 요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을 통하여서 존중의 여김도 받으시고 하나님 믿는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것도 채우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셔서 내 삶에 하고 있는 일들의 열매 맺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한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셔서 그 채워짐으로 뒤에 오는 사람들 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말하면 그걸 위하여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허락하시는 이유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듯이 저희들에게는 삶을 허락하셨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삶이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삶을 내가 좀 살고 싶습니다. 또 먼저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런 모습을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한테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인도하신 것, 주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지고 풍성해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귀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라 주님이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이 고급한 사랑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뿌리 내리는 삶으로 인하여 족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